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나이다. 당신의 날에 저희가 모여서 주를 예배합니다. 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될 수 있게 하시며 맑은 물로 씻어 우리의 죄를 씻는 처럼 정케 하시는 주의 역사에 주님, 저희가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님이 예배가 성전의 마당만을 밟지 않게 하소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소서. 회개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며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주 앞에서 듣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과 지난주에 나눈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이 세상에서 몇 장 몇 절이라고 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에 그저 머리의 지식, 교리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살아온 것을 저와 함께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게 되는 결과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주님이 우리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복음 앞에 설 때에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만 해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우리 자신인지 그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한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못 박히신 예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만을 바라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무거운 짐으로 주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삶으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고 주님만 바랄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주님만, 못 박히신 주님 앞에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어리석다고 말씀할 수 있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도 못 박히신 주님이 밝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을지라도 못 박히신 주님만이 밝히 보이게 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죄짐에 눌려서 불뱀만 보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만 보든지 내 죄로 인한 결과를 보는 불뱀만 보든지 둘 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에서 나오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알 성만 바라보든지 우리가 나왔던 소돔성을 바라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감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뒤돌아보지 않아야 될 심판 아래에 있는 소돔성을 바라보든지 내가 들어가야 될 소알 성만을 바라보든지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세상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 인하여 진리 앞에 못 박히신 예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봅니다. 다른 환경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엄마만 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주를 바라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로 진리로 인하여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섬기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머리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머리로 성경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책을 제자훈련하면서 나눠왔습니다. 부영 모임의 제자반 모임에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책을 오랫동안 나눠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떠나가는 지체들을 보면서 회개밖에 안 나옵니다. 머릿속에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누가 주인인지가 부인할 수 없이 드러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고자 하는 것을 결코 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누가 죽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로 인하여 복음의 광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분, 못 박히신 예수를 믿고 바라본다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죽고자 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만 삽니다. 노뱀 대신 예수를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엄마만 부르는 아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들이 돈만 많이 생겨도요, 교인들 속에 드러나져요. 돈만 많이 생겨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만 생겨도요, 누가 주인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돈이니까.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져 봐요. 돈이 없어지면 주님도 안 보여요. 늘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돈만 없어져 봐요. 예배 안 옵니다. 왜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누가 주인입니까? 성경에 회개할 것은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어느 누구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신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드러나는 것은요, 교육도 끝났어요. 왜요? 자녀가 신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누가 내가 사랑하는 주인인지 주 앞에 서게 되는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버렸을 때에 12 제자는요, 3년 동안 처음부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들었어요. 저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 대신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3년 동안 알고 믿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감옥에 가면은 우리도 감옥에 갈 겁니다. 라는 3년 동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그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누가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모든 말이 다. 근데 놀랍게 그들 앞에 드러낸 그들의 믿음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갈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놀랍게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그들에게 주신 것은 가장 큰 은혜는 회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처럼요, 그날 낮아진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알게 된 것은 다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를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버렸을 때, 아니 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잖아요. 대속물로 대신 죽으러 온 것도 다 알았어요. 구원을 위한 교리는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들어왔어요. 구원에 필요한 교리는. 여러분, 4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구원에 대한 필요한 교리는 새신자반만 하면은 40년까지 갈 거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이 교리를, 구원의 교리를 알아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육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3년 전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이 기록된 말씀, 이것을 들었으면 가슴이 어땠겠어요? 이 주보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6절,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만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니고데모를 통하여 이미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다 도망갈 때 그들 속에 이 말씀이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우리 가슴 속에 이 돌판처럼 이 강팍한 돌 같은 우리 마음 속에 불처럼 세워지게 되는 말씀, 이 불처럼 새겨진 말씀이 뭐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건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뭐가 되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도 그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사춘기가 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더 좋아하는 삶이 될 때에 지금 엄마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건 이제 인생을 다 살아서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건 똑같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신앙 교육을 해도 육입니다. 기독교 생활을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일학교 어린이건 인생을 거의 다 살아서 이제 살 기회가 없어도요,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본 게 기적이었어요.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복음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그에게 가슴에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이거였어요. 돌로 쳐라. 그러한 자를 돌로 쳐서 그 동네의 죄를 없애라. 그에게 진리는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이런 말도 듣게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쳤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죽어야만 되는 그 여인에게요, 놀라운 복음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절망밖에 길이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 중심에 새겨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1800년대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1800년대 얘기예요. 현대의 복음 전도는 재앙이다. 이 현대는 1800년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날 1800년대 얘기예요. 1800년대에
오늘날의 복음 전도는 재앙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닫기 전에 먼저 오늘날 전하는 부흥은 위로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회개 없이 믿음만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1800년대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1800년대 얘기예요. 요즘 누가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먼저 거듭나야 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지만 한다. 왜요?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 죽었어요?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 여기 갓난 아이들 어떻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800년대에 거듭남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항상 짝으로 먼저 전했던 말씀이 원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원죄에 대한 것을 전혀 말하지 않게 됐어요. 왜요?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때가 된 거예요. 뭘로요? 영접 기도로. 오늘날의 교회의 주보에 아예 영접 기도가 인쇄된 교회가 많습니다. 이것이 다 스펄전 목사님 때의 미혹이라고 재앙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1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주보에 사형리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주를 영접할 기회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8년 동안 전해왔습니다. 8년 동안 이것을 전할 때 저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현재까지 마지막 여름 수련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침례를 행하던 이 마지막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어요.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빙산에 이 북극의 빙산이 녹는 이상기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빙산처럼 떠나가며 북극곰이 그 얼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북극곰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들릴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무엇입니까? 점점 거듭나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점점 새 사람이 되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의 거짓된 복음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만이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와 관계없이 따로 역사하지 않아요. 이 피는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은 양의 피여야만 돼요. 그 피가 우리에게 역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죽은 양의 피,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양의 피가, 이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 죄를 흰눈처럼 하얗게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내 죄가 흰눈처럼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흰눈처럼 휘어졌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죽은 장례식 예배의 순서에 나온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만 붙잡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진리의 교리가 죽어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70살이 되어도 80살이 되어도 우리들은 계속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영으로 하나 되어서요, 어려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1800년대에 스펄전 목사님 때에 이미요, 영적 기도가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을 때부터 영적 기도는요, 그냥 진리 자체였어요. 그 위에 제 인생을 쌓았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제가 학생 때예요. 덕수궁에서 그 벤치에서요, 사형리를 저에게 펴주면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사형리를 따라서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진지하게 말한 것은 제 마음을 다해서 따랐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던 것을 아는 데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보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라. 한글 성경에 태어난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come from인 줄 알아요. 이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저는 이 덕수궁에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놓고 주를 영접한 지가,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을 한 절 다음 이야기를 아는데 너무나 인생을 다 버렸어요. 이들은 13절에 영접하는 자가 누군지가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13절에 이들은 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과 똑같아요. 니고데모에게 듣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기쁨 소식이 아니죠. 이것은 절망이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 때부터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바뀐 게 1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왜요?
모든 회개의 시작은요, 율법으로 인하여 거룩한 율법 때문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우리가 나쁜 거지. 성경 전체에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한 말씀은 없어요. 율법은 다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죽음 앞에 서게 하며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 기도가 나올 때부터 있잖아요. 반율법주의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예배에 설교에 은혜만 끼쳐라. 율법을 말하지 마라. 그냥 은혜만 끼치면 된다. 동시에 이게 퍼졌어요. 왜요?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게 모범적인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 괴로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아래서 자기가 어떠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반율법주의자가 횡행해서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율법이 없는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에요. 이것은 악한 교리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다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온 땅의 교회에게 현재 뉴저지도 온 땅의 교회에 퍼져 있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온 땅의 교회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알게 하시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인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개할 기회만 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이란 책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제가 전한 것은 머릿속의 교리, 죽은 지식만 전해왔어요.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땅의 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 열매가 맺히기 전에 떨어진 나무처럼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몰랐어요. 저는 귀로만 듣기만 했었어요. 뭐냐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다고 즉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그것만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뼈저리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은 즉시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는 나라를 잃고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여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말씀 그대로요. 제가 주님 앞에 듣기만 했지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그것이 징벌입니다. 이 징벌을 떠나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에겐 이것이 아픔이고 회개이고 징벌입니다. 이 자체를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 절망 속에서요, 아픔 속에서요, 복음의 광채는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요, 이 복음의 광채라고 말할 만한 일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광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이걸 읽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보 안쪽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기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심리적으로 결단하게 했다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와 같습니다. 이것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어둠 속에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들도요, 복음의 광채가 지금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면.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주의 형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봄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일은 믿기만 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은 저랑 이미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돼서 알게 된 사람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교회를 떠나게 만든, 가장 많이 떠나게 만든 이 멘트였어요. 뭐가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께로 돌아가야지만 주의 영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주는 자유는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유예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자유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루터로부터 스펄전에까지 일어나기까지 노예의지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를 때까지 자유의지론, 노예의지론, 인간의 자유는 죄질 노예의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종교적인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두기가 울리게 하시며 이 말씀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서도 불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어린아이건 노년에 이른 분이건 간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서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은 제 책임입니다. 주님이 저부터 정말 주님이 정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의 거리를 막는 것은 죄악뿐입니다.
성경만 가르치면서 언제부턴가 예배가, 기도는 급한 용건의 전화처럼 금세 끊어지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메아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정직한 회개뿐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듣는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세요. 스펄전의 복음과 비교해 보세요. 정말 달라요.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요즘 1800년대예요. 누가 영접하라고 하느냐. 복음의 시작은 회개다. 영접하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스펄전이 외쳤던 말씀이고 지금 저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사랑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할 때 우리를 거듭날 기회가 되고요.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 심겨져야지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전한 말씀이 정죄의 율법 앞에 속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